제가 1994년도에는 계룡산 도량 아까 300평 구입했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도량을 건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산이었어요. 그리고 길도 없었어요. 길이라고 해봤자 지게지고 사람 다니는 길, 그리고 그 옛날 소구르마 다닐 정도 길, 이런 정도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룡산 도량에 85년도부터 늘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1994년도에 이제 방송에 이렇게 뜨고 나니까 보십시오. 모 재벌 그룹 회장님께서 그분이 재벌 1대 재벌이 아니고요. 1대 재벌 2세예요. 그러니까 재벌 2세 회장이죠. 재벌 2세 회장님께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이제 계룡산에 기도를 하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가 철야 기도를 가려면 너무너무 추울 텐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이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겨울이 추우니까 옷을 단단히 준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분이 운전기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그 차에 타고 우리 계룡산 도량에 갔는데 그때는 길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물을 지게에다 지고 보십시오. 지게에 지고 그 운전기사는 또 일부 들고 그리고 그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 지금 현재 도량터예요.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회장님은 내복을 2개나 입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보십시오. 모자 뒤집어 쓰고 장갑 띠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산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외투 잠바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올라갈 때는. 근데 딱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얀 기도복, 도포만 입고 얇은 내복 하나만 입었어요. 저는. 그렇게 입고 정말 이거보다도 더 얇아요. 도포가. 그렇게 입고 제가 왜 겉옷 그 잠바 같은 거 일체 입지 않고 그때가 영하 15도 20도 정도 추웠어요. 하나도 입지 않고 내가 기도 준비를 다 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추워서 얼어서 큰일 날 텐데 왜 옷을 다 벗냐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오리털 파카를 입고도 지금 추워서 덜덜 떠는데 그래서 제가 옷을 다 벗어놓고 이제 기도 준비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도복만 입고 겉에 옷은 다 벗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딱 준비하고 무려 5시간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추운데. 근데 5시간 기도를 마쳤더니 이 회장님께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보십시오. 덜덜덜덜 떨어요. 뭐 그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떠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보십시오. 저는 손도 시려운 걸 못 느꼈고 그리고 얼굴도 하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추운 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만 추운 걸 못 느낀 게 아니고 저는 늘 기도할 때면 도력으로서 그 산신의 힘,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그 파장을 막아줍니다. 한기를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추운 걸 못 느껴요, 실제.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저는 추운 걸 거의 못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느낍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 바람이 좀 찬 느낌은 가져요. 그러나 막 춥거나 덜덜 떨거나 손이 시렵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추운 걸 느끼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마칩니다. 그럼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추운 게 느껴져요. 한파가 밀려오죠. 그래서 그 5시간 동안만에는 정말 영적인 힘으로 지켜줍니다. 저랑 같이 철야 기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랑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지만 저랑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가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철야 기도 해본 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 그렇게 5시간 동안 기도를 딱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사를 보낼 테니까, 이제 운전기사 기사를 보낼 테니까 그 선물을 보낼 테니까 스승님 받아주시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사과 한 박스 보내나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뭐 과일이라도 한 박스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선물이 뭐였냐면 봉투에다가 이 금액을 말해도 됩니까?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왜 이 돈을 보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철회하기도 하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 하면서 1,000만 원을 써달라고, 이 기도 비용으로 써달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성의가 고마우니까 기도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회장님이 한 달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그 산에 지게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찾기를 내면 어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기를 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게끔 길을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은 아직 형편이 모자라니까, 제가 하는 말이요, 형편이 모자라니까 차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견적을 뽑아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업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알아봤더니 무려 한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더니 그 비용을 내가 다 대겠다. 그러니 길을 내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럼 길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비용을 대가지고 지금 도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찻길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찻길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길이 하나도 없었고 지기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비용을 대가지고 지금 찻길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그렇게 정성을 쏟고 나서 정말 소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딸만 둘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저랑 산에 가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등남을 했어요. 아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등남을 하고 정말 그 사업도 잘 됐고, 그 이후에 그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도량을 지을 때도 좀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경험담을 잠시 들려드렸냐면, 저는 단 한 번도 그 회장님한테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 뜻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받아주었는데, 역시 제가 최초로 성금을 받게 된 동기였고, 최초예요, 그분이. 최초로 성금을 받게 된 동기였고, 그분의 성금에 힘입어서 길도 냈고, 또 그분은 그 공답으로 정말 사업도 많이 커지고 또 등남도 하게 됐고, 그래서 큰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답이 대단히 좋았고, 저한테 지금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큰 공답을 얻었다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공익적인 일에 정말 이렇게 산에서 정성을 다하는데, 기도하는데 쓰든 보십시오.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공익적인 일에, 그 홍익적인 일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이런 그 홍익 이념을 가지고 좋은데 성의를 표하거나 마음을 표하거나, 그게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이렇게 정성을 표하게 되면 이건 신께서 돕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나에게 신의 기운이 돕든 그 공답이 자손한테 가든 반드시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리고 특히 홍익 이념을 가지고 공익적인 일에 내가 마음을 쓴다면 이건
배가수로 그 공답이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십시오. 어려운 불이웃 돕기, 이웃의 불이웃 돕기, 사적으로 작은 적선, 작은 공덕을 쌓는 일도 공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 눈앞에 어떤 인연이 와서 내가 쌀을 사주었든 아니면 공부를 시켜주었든 사적으로 인연이 와서 내가 작은 일에 좋은 일을 해도 공덕이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참다운 홍익이념,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 에너지는 2배, 3배, 10배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홍익 이념을 가지고 그 대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응? 응? 가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하면 가족이 알아주지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지요? 동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렇죠. 동네 사람이 알아주겠죠. 근데 우리 국민과 인류 백성, 인류 민족, 또 우리 국가를 위하는 일, 국민을 위하는 일, 이런 큰 홍익 이념을 가지고 내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천신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조상신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천신이 알아준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배가수로 커지게 되며 그 공덕은 반드시 내 개인한테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만 후손 대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절대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또한 70%를 지금 공익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까닭은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자손 대대로 저는 복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 자손한테도 이 공덕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손뿐만 아니에요. 손자, 증손, 고손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조상님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업적은요. 이름으로도 가지만 공답으로도 간다. 저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단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한번 누리고 보십시오. 기분 좋게 여행이나 다니고 이기적인 동물적 감정으로 살다 간다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단순한 방법이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너무 가벼운 인생이 돼버립니다. 즉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놀고 기분 좋게 그냥 동물적 감정으로 가게 되면 이 일생은 이것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뜻있게 정말 홍익이념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고 가면 그 공덕은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손손 길이길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왕 태어나서 이 후손한테 보람된 일을 하고 가야지. 국민한테도 물론 보람된 일을 해야 되지만 이 후손한테도 보람된 일을 하고 가야지 이 일생을 갖다가 가치 없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작에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30년이 넘게 이렇게 큰 이념을 세워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제가 30년이든 50년이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국민에게 바칠 각오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큰 복을 짓는 일이 되고 공덕을 쌓는 일이 되지만 저의 자손들한테도 대대손손 빛나는 조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치를 정말 30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지금 바르게 좀 길었지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100% 저처럼 똑같이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가지고 저랑 똑같이 이런 관념으로 이런 이념으로 노력을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내 질량만큼 노력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내 깨달은 만큼 내가 능력만큼 노력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0%는 내 사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30%는 내가 공익적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게 앞으로 후손을 위하는 길이고 이 사회를 득되게 사는 길이고 내 인생도 빛나게 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공답이 개인한테도 반드시 있지만 앞으로 대대손손 후손한테까지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후손한테 정말 득되는 조상이 돼야지 값어치 없는 복 다 까먹은 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복을 많이 지어서 복으로 남겨주는 조상이 돼야 돼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금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재산을 많이 쌓아서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다 지키지 못하고 적서 이후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서적을 많이 쌓아서 물려주더라도 자손들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할 것이니 불여적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이 자손지계가 아니라 남들 모르게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하는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래 아무도 모르게 내가 공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하는 게 더 물려주는 의미가 있다. 재산과 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 바로 명심보감의 사마운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참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홍익이념을 가지고 30%는 공익적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며 정말 내 자신과 자손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제가 좀 중복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큰 이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